할렐루야. 하나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 인사하십시다. 왕비 되시기 바랍니다. 왕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냥 칭찬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왕비 됩니다 그랬는데,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과장한 것이 아닌가, 목사님이 좀 뻥튀기 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뻥튀기를 하는 것인가,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것인가. 영국에서는 왕비가 되려면은 유머가 있어야 돼요. 유머가. 왕비를 간택할 때 말을 얼마나 예쁘게 지혜롭게 잘하고 또 유머가 풍부한가, 그걸 보고 왕비를 고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왕비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왕비를 택하는 거예요. 왕비를.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자가 큰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서 온 가정이 지금 다 완전히 풍지박산 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칼을 들고 쫓아오는 사람을 향해서 칭찬을 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을 해줘요. 그래가지고는 이 가정을 위기에서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가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쭉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내에도 유교적인 그 문화권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다른 것은 잘하는데 칭찬에는 참 인색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유교에서는 식불언이라고 그러거든요.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돼요. 유교의 법도가 그래요. 그리고 자식 사랑은 깊이 과묵하게 하는 것이지 함부로 칭찬하면 안 돼. 그게 유교예요. 그런데 보면 성경 말씀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칭찬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 27장에 보면은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사람은 칭찬으로 그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나 믿음이나 그 사람의 장래까지 무엇으로 가늠해서 알 수 있느냐, 칭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을 칭찬한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의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한다? 그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숨어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딱 알아보고 존귀하게 여기고 칭찬한다. 그런 사람들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칭찬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첫째로 윤활유와 같아요. 무엇과 같아요? 윤활유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아주 여실하게 그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여러 해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 골짜기로 저 골짜기로, 이 굴로 저 굴로 이렇게 토피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갈멜 사람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털 깎는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지금 즐거운 축제지요. 그 소식을 듣고 10명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우리가 그동안 양들의 울타리 역할을 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양이 번성하고 이제 잘 키웠으니까 오늘 양털을 깎지 않느냐고, 좋은 날 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식물을 구해서 가져오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나발은요 굉장한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나 돼요. 염소가 1,000마리나 돼요. 그런데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상당히 완고하고 또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식솔들의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아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두 가지죠. 은혜를 받았으면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아도요 또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다윗에게 400명 군사가 울타리 역할을 해줘가지고 어떤 적군도 어떤 그 강도 때도 틈타지 못하고 이 목장을 잘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예 그냥 내몰라라 배반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들이 많다는데 그런 부류가 아니냐?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내 떡과 고기를 주냐?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어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분노가 끌어올랐겠어요. 그때 한참 30대인데 나발의 집을 완전히 멸하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다윗이 지금 분노가 폭풍의 기세처럼 말이죠 확 일어난 거예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발의 집안 온 전체가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였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의 경솔한 행동을 알게 된 그 아비가일이 보니까 화가 금방 미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예감하고 급히 서둘러서 양을 잡고 떡이며 건포도며 무화과 뭉치며 포도주며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그걸 나귀에 싣고 종들에게 빨리 재촉해서 빨리 가자. 그리고는 자기는요 그 뒤를 따라간 거예요. 산패탈을 내려가다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는 다윗의 일행과 딱 마주칩니다.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보자마자 얼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탁 엎드려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간청했던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8절로 3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살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쭉 말하는 거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주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악한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무슨 악한 일이 전혀 없었겠어요?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렇게 좋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당신을 해치려고 해도 당신의 생명은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싸고 계신다고. 예? 그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물매를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거라고. 당신은 왕이 될 것이라고 죽여줘요. 그러니요 얼마나 마음이 말이죠 기분이 좋겠어요. 예. 용서를 구하면서 다윗을 막 칭찬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군사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고 지혜롭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보면요 이게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온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이 확 누그러집니다.
32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분노가 확 올라왔다가는요, 정말 네가 와서 나한테 그렇게 말을 안 했더라면은 내 집에 남자들은 하나도 남지 않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다. 그리고는요, 그 선물을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칭찬을 해줘요. 칭찬. 내 지혜를 칭찬하노라. 그리고는 조용히 떠나갑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칭찬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도 사람이란 공격에는 저항할 수 있지만 칭찬에는 무기력해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을 할 때 확 맞설려 하다가도 칭찬해 주면은요, 무기력해져 버려요. 모든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져 버려요. 다윗이 그 폭풍 같은 기세로 막 가서 다 죽이려고 하다가요, 마음이 확 누그러지고, 가져온 선물 받으면서 조용하게 그냥 돌아간다. 아비가일이 이를 수습하고 돌아와 보니까 나발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사람 따라보지 뭐. 그래서 술이 깨기를 기다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전날 있었던 일들을 남편에게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발이 깜짝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낙담해서 몸이 돌과 같이 굳어지더니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모욕하더니 그 거친 입 때문에 자기 생명 잃었지요. 그 많은 재산, 그 예쁜 아내, 가족들 다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아비가일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내 아내가 되어주면 어떠겠느냐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들 따라가서 다윗이 아내가 됐다. 여자의 마음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급히라고 되어 있어요. 급히. 야, 저는 여기에서 참 읽을 때마다 꽂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그것이죠. 정으로 보면 급히 일어나서 갈 일이 아니지.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요, 끊고 맺고 그 하는 것이 정확하고 신속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게 칭찬의 위력입니다. 칭찬으로 급한 불을 껐어요. 원수와 화목하게 됐어요. 일어날 전쟁도 막았어요. 칭찬하면 왕비 됩니다. 절대 과장이 아니잖아요. 칭찬 잘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비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분들이 왕비 되면 남자들은 다 왕비 데리고 사니까는 왕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계가 돌아갈 때 윤활유를 쳐야만이 마모가 되지 않고 부드럽게 잘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무리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래도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한테보다 늦추면서 상대방의 잘한 것을 한번 말을 해주고 죽여주고, 이렇게 되면은 갈등도 줄일 수 있고 꼬이고 꼬인 그런 문제도요, 실타래 풀리듯이 쉽게 풀릴 수 있고. 우리나라의 갈등 비용으로 1년에요 한 10년 전에 300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비싸게 400조도 넘고 500조도 넘고. 이 사회적인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런데 이런 윤활유를 싹 좀 칠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들이 윤활유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불이 났는데도 말 한마디로 불을 잘 끌 수 있다니까요. 그때 꼭 필요한 말이 있다니까요.
잠언 20장 15절도요. 시작.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어떠한 문제라도 서로 칭찬해주고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대화하면은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가정에서도 이런 윤활유를 늘 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이 유지되는 것도, 사회적인 갈등도, 국가도 마찬가지. 아무나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요 결국은요 경쟁력을 잃은 거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참리하게 집단과 집단 간에 막 대립이 일어나고 막 부딪히고 그래요. 서로 대화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하면 될 텐데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이 드냐 그 말이에요. 둘째로 칭찬은요 신선한 기름입니다. 뭐라고요? 신선한 기름이에요. 자, 시편 92편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신선한 기름을 부으면은 뿔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뛰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아비가일이 왕비가 됐는가? 보통 사람 칭찬한 것이 아니죠. 다윗을 칭찬했죠. 다윗이 지금은 사울의 박해를 받아서 이리저리 지금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요, 뭐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범죄자 아니냐 그리고 신고도 하고 그랬겠죠. 다윗을 몰라본 거예요. 어떤 인물인지를 몰라본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정확히 알아봤어요. 저분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저분은 지금 도망치고 다녀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려는 그런 사람이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으로 아비가일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고 다른 사람 속을 꿰뚫어보고 그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높였더니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도 신선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높여주셨어요. 여자로서 왕비까지 높여갔으면요 더 이상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왕비가 됐으면 최고 정상인 것이지. 존귀한 자를 칭찬하면 존귀하게 되고요, 높은 자 칭찬하면 높아지게 되고요, 부자를 칭찬하면 나도 부자 되고요,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을 칭찬하면 우리도 가장 높은 곳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싹 올라가는 것처럼 바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최고 높으신 분, 그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확 높이고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쫙 끌어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라.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찬송이 뭐냐?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걸 원하시고 진실하고 인격적이고 다 착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요, 정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띄워드리고 이걸 굉장히 좋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칭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화자찬을 하신 거예요. 스스로 해놓고는요, 참 좋다, 참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직도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내신 거예요. 목적이시 보냈어요.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막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칭찬을 받으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들소의 뿔과 같이 여러분의 권위를 높여주시고 위상을 높여주시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칭찬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탑이 누구냐? 부동의 1위가 누구냐?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뼈를 엄청나게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물론 은혜지만은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지만 그 다음에 심는 것을 보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연이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께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높이고 계속 높여주신 거예요. 무엇으로 심었느냐? 찬송으로 심은 거예요. 피난 생활하면서도, 굴 속에 있으면서도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굴 속에 있으면서 지었던 찬송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만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시를 쓰고, 그리고 시를 글로 써서 남겼으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어서는 다윗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자, 시편 8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디 있습니까? 멋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19편 1절로 4절을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시상이 나오는지. 시편 34편 1절로 4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의 시편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칭송이라고 그러죠. 칭찬하고 찬송한다. 칭송하는 그런 내용으로 쫙 깔려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 찬송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 그래가지고 그의 뿔을 점점 높이게 하시고, 다윗을 대적하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십니다. 다윗을 우뚝 세워주십니다. 다윗만 세워준 것이 아니라 대대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은요, 반드시 기름 부으시면은 찬송과 관계가 있어요.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송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늘과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왕적인 권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늘 강조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물론 기도에서 응답을 하죠. 그런데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 높인 줄 몰라.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냥 울고 짜고 막 그렇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을 확 높여드려요. 자, 사무엘상 2장 1절로 이제 한번 봐보세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감동이 안 됩니까? 3일상 2장 6절로 8절도 봐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가족 귀족들에게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의 기도는 막 울고 짜고 하면서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면 수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수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예, 결정적인 결정타가 사무엘상 2장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깨어진다. 산산이. 야, 이런 영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권위를 주시는 자라요. 하나님이 먼저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어요. 그의 아들 사무엘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토록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원도 한도 없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한나의 뿔을 높여주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면 지혜가 달라져요. 스케일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마음의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이런 성령을 왜 안 받을까? 그것이 나는 고민이에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령을 받아가지고 좀 째째한 사람 되지 말고 다 영적으로 스케일이 넓어지고 커지고 말이죠. 이렇게 말이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좋을까. 예, 그것이 진짜 소원이에요. 한국인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남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예, 남이 좋게 말을 잘 안 해요. 선거할 때도 보면은 남 흠집 내기, 내가 피부 이런 게 빠질 데가 없어.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결함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연 중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심장에 치명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계단을 막 뛰어오르는 거,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는 거. 깎아내리면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이 온다. 남 깎아내리려고 해도 내 건강이 깎아진다는 거지. 남의 약점과 허물은요, 보지도 듣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남의 약점을 찾는 열심당원은 평생 어두움의 노예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험담이나 비방,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것 같아도 그것이 자기를 자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깎이지 말고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너를, 우리를 들소의 뿔같이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찬송이 부흥할 때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됩니다. 찬송의 부흥이 없는 부흥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모여서 늘 찬송했다고 했어요. 찬송했다. 기도보다 찬송을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 때도 그랬어요. 루터 자신이요, 찬송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루터가 작곡 작사한 그런 찬송가들이 여러 곡 있잖아요. 아주 찬송이 충만했어요. 웨슬레 부흥운동 때도 마찬가지. 요한 웨슬레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찰스 웨슬레 자기 동생이 찬송의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 보면은 찰스 웨슬레가 지은 찬송가가 여러 개 나와 있습니다. 무디 부흥 때도 그랬고, 빌리그람 부흥 때도 그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흥운동에도 이면에 보면 전부 다 찬송의 부흥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가요, 찬송이 뜨거워요. 찬송을 좋아해요.
다음 주 저녁에 찬양 집회를 하는데, 찬양 집회를 하면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사모해요. 할렐루야. 이게 말이죠, 좋은 징조가 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은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을 높여주시고 교회에 권세를 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외로울 때나 또 힘들 때, 답답할 때, 그럴 때도 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요, 늘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찬송을 늘 이렇게 사모해요. 그렇고 힘들 때 내가 늘 부르는 찬송이 찬송가 67장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가사 한번 떼보세요.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 노하시며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얼마나 수준이 대단합니까?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는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을 하면은요, 이상하게 마음이요 기쁨이 와요. 차분해져요. 문제 속에서 헤맸던 사람이 문제를 내려다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돼요.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죠.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 찬송할 때 어떤 때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떤 때는 안 부어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정비례 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만큼, 진실로 하는 만큼, 뜨겁게 하는 만큼 그때마다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찬송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칭찬은 사랑의 보약입니다. 사랑의 뭐라고요? 보약이죠. 하나님께서는 척박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보약을 주셔요. 그것이 무엇이냐? 칭찬이에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주고받으면 누구든지 사랑이 살아나. 모든 것이 다 살아나. 다윗이 아비가일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왕 될 사람이 말이죠, 여자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까지 했겠어요? 칭찬하면 이렇게 사랑이 살아난다니까요. 서로를 부부간에도 칭찬하면 사랑이 풍성해진다니까요. 칭찬하면 건강도 살아나고 우리 인격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기쁨은 샘이 솟고 우리 영혼은 춤을 추게 되고 놀라운 힘이 칭찬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먼저요 힘나게 만들어요. 머슴도 먹여놓고 일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사람, 큰 일을 맡길 그런 사람은요 먼저요 힘을 나게 하는데 무슨 힘을 나게? 보약을 먼저 먹이는. 보약을 한약방에 가서 보약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보약이 무엇이냐? 먼저 딱 칭찬해 주시고. 기드온을 하나님께 쓰실 때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도. 내가 무슨 큰 용사예요? 나는 농사꾼인데. 나 지금 밀타작하고 있는 농사꾼이 나한테 무슨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아니야, 너는 큰 용사일 거야.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먼저 칭찬을 딱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약 먹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한 번 딱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계속 은총의 표징을 주세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쓰신다고 하는 증거를 자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에 12만 명을요 보기 좋게 쳐부순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사람 속에는 다 거인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거인, 굉장한 거인. 그 거인을 깨우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인은 살짝만 건드려주면 일어나요. 그 깨우는 방법이 뭐냐?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칭찬을 잘 해주면 자기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네? 다 생각.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요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어요. 천사들이 칭찬해주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고 막 칭찬해주고 애물도 드리고 목자들이 칭찬하고 안나 선지라든가 시몬이라든가 모두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 칭찬대로, 그 칭찬 이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유인 중에 어느 누구도 칭찬을 듣지 못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듣지 못한 사람은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감성이나 꿈이 고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 엄청난 저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칭찬하고 가능성을 보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마른 막대기 같고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저력을 발휘하게 하시죠. 나중에는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니 스스로도 놀라죠. 그렇게 사람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그만 살다가 그대로 그냥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성령이 감동하신 적절한 칭찬을 쫙 들으면요 신기하게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공부에는 영 취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제 시대만 해도 중학교 들어가려면 시험 쳐서 들어갔거든요. 명문 중학교 들어가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 쳐가지고는요 중학교에 낙방을 했어. 그런데 그냥 사바사바 그때는 뒷구멍도 있었어요. 정문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보결생으로 말이죠. 뒷구멍으로 학교에 들어갔다. 그런데 공부에 취미가 없으니까 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그냥 부모들은 계속 구박을 하지, 자기는 공부에 마음이 없지. 그런데 한 번은 영어 시험을 보는데 알파벳을 또박또박 공부는 못해서 또박또박 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어 선생님이요, 우리 용군이는 알파벳을 또박또박 참 잘 썼다. 그 친구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용군이처럼 그렇게 좀 잘 쓰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 못한다고 구박만 받던 이 학생이 그 순간만큼은요 스타가 된 기분이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래서 오르건주의 상원 의원까지 됐다는 거예요. 임용근 씨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요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천국 가 계시지만은 신바람 박사로 유명한 황수관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었대요. 그런데 중학교 때 맨 놀러 다니고 막 들에 다니면서 메뚜기 잡고 잠자리 잡고 그러고 다녔는데 영어 선생님이 한 번은요 그렇게 말해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수관이는 메뚜기를 잘 잡는다.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영어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한 걸 듣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신바람 박사가 되고 그 대단한 인물이 되잖아요. 이 칭찬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잠언 1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11장 30절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을 얻는다니까. 우리 자식을 낳으면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은 아들을 새로 얻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내가 새로 낳은 것 같다. 감사하죠. 영국의 심리학자인 하드 필드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생 자신감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이라고 그래요. 자신감에 대해서. 그런데 연구를 해봤더니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야, 너는 틀렸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10번만 들으면은요 그 사람은 평생에 자기 자신의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근데 이 지구상에 30%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불구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야 네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을 심어주면요 자기 자신의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한계 몇 프로까지 실력을 발휘하느냐? 500%까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게 되면요 정말 산삼 먹은 것은 저리 가라지 보약을 먹은 것은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좋은데 이런 보약을 집에서 자녀들한테도 먹이고 남편한테도 먹이고 서로 먹이고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잘 안 먹고 안 먹이고 그런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만 그러지 말고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 좀 보약 먹는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 보약을 좀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얘가 자꾸 이렇게 못하는 것은요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전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뜻이 뭐냐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무슨 바보 짓을 했던가 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야 바보야 이 바보야 저리가 이 바보야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나발 이 바보. 그 나중에는요 진짜로 바보 전체 같은 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다 그렇게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버지의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요 나는 너 보는 것만 해도 기쁘다 네가 있어서 기쁘다 막 그렇게 기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우리 아버지의 기쁨이야 사랑이야 나는 누구든지 기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요 기쁘게 해주면 돼. 자기도 모르는 게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칭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작이 완전히 바꿔지는 것이죠. 많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많이 주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잘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은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볼 때도 끊임없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죠. 참 외롭고 힘들고 이 세상이 참 차갑고 삭막한 것 같아도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은요 그 한 번도 나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끝나지 않았어. 내가 있지 않아. 이 한마디 들으면은요 힘이 나죠. 보약 먹으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너는 진주야. 많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특별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나한테. 그것은 여러분은 아멘 안 해도 나 혼자 아멘 하면 돼요. 나는 값진 진주래. 하나님이 찾다가 나를 발견하셨대요.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금값이야. 너는 절대로 가치가 줄어들질 않아. 너를 버린 사람은 그 사람이 손해지 너는 손해 아니야. 너는 값을 물고 있지 않아. 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값을 물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기 때문에. 자 잠언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에베소 4장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참 선한 말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뼈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된다. 이 선한 말, 칭찬의 말 이렇게 좋은 보약인데 왜 우리가 안 먹어야 되겠어요? 좀 자기 자신에게 좀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신에게 좀 많이 칭찬하시라. 아이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감사해요. 이 눈에 대해서 감사해요. 누나 이렇게 잘 보이는구나. 두 눈도 아니고 나는 한 눈 갖고 보는데 이렇게 나는 잘 보이는구나. 감사하다. 귀도요 저는요 잘 들려요. 누가 내 소리 하면 금방 들어버려요. 들어요. 네.
그리고 입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요, 움직일 수 있고요. 이착륙만 잘하면은요, 노인들은요 건강하대요. 예? 상하수도만 잘 통하면은요, 노인은 괜찮하다는 거예요. 예?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막 일어나서 운동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돼.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예쁘고 고맙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말이죠, 이 입술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데 입술이 망가지지도 않고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입에가 힘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자신은 그래,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 항상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우리 집사람하고 또 이제까지 오면서 서로 부담스러워요. 집사람은 나한테 이제 더 잘하기를 바라고, 나는 집사람이 더 잘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게 유교적인 그런 그 영향이 많아. 칭찬하고 이러면 좋은데 더 잘하기를 바라고, 더 잘하기를 바라고. 그래서는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것을 확 바꾸려고 해요. 나는 내 자신을 칭찬하기로 작정을 했어. 유행가에 그런 말이 있죠. 아픕니다. 예, 아픕니다. 늙어서 잡은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고,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프고,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프고,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프고. 그래, 맞아, 그래, 하고 운단 말 같이. 그런데 왜 아프다고만 말하지 말고 나를 좀 칭찬해보는 거야. 여기까지 힘들었지만 잘 살아왔다. 이만하면 너무 열심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좀 기뻐하자, 감사하자. 힘든 거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얻고 쉬기도 하고.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차원의 생각해 보니까 나 칭찬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 달려갈 게 다 달리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바울사도 좀 그렇게 했잖아요. 싸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 그런데 이겼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어요. 하마터라면 믿음 넘어져 가지고 말이죠, 계명을 어기고 그러면 나는 완전 짓밟히는 거야. 예? 저 사람 그랬대. 뭐가 딱 달라붙으면은요, 내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계명을 딱 지키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하시고. 45년 동안 제가 거의 말이죠, 이 설교를 안 빠졌어요. 꾸준하게 달려오죠. 제가 상당히 키도 큰 편인데 얼굴도 다 잘생기고 건강하고 말이죠, 얼마나 멋져요. 나같이 멋진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설교하기 싫어서 나는 설교 안 하겠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달려갈 길을 다 달린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잖아요. 제가 우리 목양실에다가 먼주육의 영웅 황영조 사진을 말이야 딱 해가지고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나도 저 황영조처럼 달려가지고 마지막에 금메달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나는 조금 더 달려야 돼. 이제 조금 더 달려야 돼. 그럼 금멸주관 주실 거예요. 자기 자신에도 그렇고 부부간에도요, 남편에게도 당신밖에 없어요. 정말 당신이 최고예요. 이 한마디 해주면은요, 보약이에요, 보약. 예? 아내에게도요, 당신 요리가 최고야. 김치찌개를 좀 끓여줘라. 나는 다른 데 가면 김치찌개 안 먹어. 당신이 끓여준 것만 먹어. 나는 당신 맛이 최고라니까. 나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2번 봐도 당신이 제일 예뻐.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태양처럼 밝은 마음속에는 어둠이 깃들지 못하는 것처럼 칭찬이 있는 가정에는 불행이 스며들지 못한다. 칭찬은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며 원수도 은인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자녀들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받으면 바보도 천재로 바뀌어진다고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아빠 말을 늘 칭찬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효자가 되고 효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칭찬하고 목사님을 칭찬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 다 다녀봐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나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어떻게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겠어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그렇지요, 없지요.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 뭐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 오늘 다 좋은데요, 이 사투리가 있어.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고. 오늘 내가 상당히 오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그런데 목사님 오늘 은혜가 되는데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이러면은요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아버려요. 건강이 엄청나게 치명적인 타격이 와버려요.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번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조금 미안해요. 왜냐하면 제가 딱 보면은 담임 목사님 뭐 이렇게 찬양 집회 준비하고 한다를 보면은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고 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은 말하지 않고 꼭 유교적인 관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니까는요 완전히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칭찬 좀 해주세요. 그 말 내가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내가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는 짐이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칭찬을 못 해주고는요 막 그냥 이거저거 찾고 티만 잡고 그렇게 하고 주문만 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천국은 칭찬 일색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천국은 칭찬하는 것이. 칭찬은 절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핵심 가치예요. 아멘. 성령님의 칭찬을 들으십시오. 말씀의 칭찬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늘 칭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밝게 만드십시오. 칭찬은 윤활유입니다. 신선한 기름입니다. 사랑의 보약입니다.